우리 주변을 보면은 거짓말을 반복하거나 자주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거나 습관적으로 약속을 어기고 또 지각을 하고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 있고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 늘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있습니다. 이런 반복되는 실수나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넌더리가 나면은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끊으면서 흔히 이렇게 말을 하죠. 역시 사람은 안 변해.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를 보니까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연장은 고쳤어도 사람은 고쳤을 수 없어. 여러분, 정말 사람은 고칠 수 없을까요? 좀 더 나아가서 사람은 정말 안 변할까요? 안 바뀔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성령 충만했던 하나님의 사람 그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선동을 해서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을 섰는데 어느 정도였냐?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색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감옥에다 다 잡아놨습니다. 그 악독함이 얼마나 거셌던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 사울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그가 악명을 떨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의 핍박의 강도는 점점 더 심해집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사울은 핍박을 피해서 여러 곳으로 흩어진 성도들을 끝까지 붙잡으려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230km나 떨어진 다마스쿠스를 찾아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에게 예수 믿는 자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조리 붙잡아 올 수 있도록 공문을 써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공문을 손에 쥔 사울은 마침내 다마스쿠스를 향해서 출발하게 되죠. 이 다마스쿠스는 우리가 흔히 다메섹이라고도 하고 오늘날 시리아의 한 도시인 다마스커스입니다. 그렇게 오래된 도시, 굉장히 큰 도시인 다마스쿠스를 향해서 사울과 그 일행이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으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다마스쿠스에 거의 다 와갔을 무렵 갑자기 하늘로부터 환한 빛이 그를 비추면서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환한 빛이 비추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그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변에 아무도 듣지 못하는데 사울에게만 그 음성이 들려왔다라는 거예요. 함께 간 일행은 아무도 듣지 못하고 아무도 환한 빛을 보지 못하는데 사울에게만 유독 환한 빛이 비치고 그에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소리를 듣고 사울은 깜짝 놀라서 두려워진 채 땅에 엎드려져서 물었습니다. 주님, 누구이십니까? 주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때 이런 음성이 또 들려왔습니다. 5절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이 음성은 바로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이었던 것이죠. 놀랍게도 예수님은 당신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사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당신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사울을 찾아오셨어요. 그것도 사울이 가장 악독하고 가장 잔인하고 가장 살기가 등등하고 예수님에게서 가장 멀어진 순간에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그 이유를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신 이유는 뜻밖에도 그가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세우려 하신 목적을 갖고 그를 찾아오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핍박자였던 사울을 택해서 도리어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세우려고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나니아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가 믿겨지지 않아서 13절에서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자, 이 말처럼 아나니아는 그동안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울의 이야기를 너무나 소문을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만 믿어지지 않은 게 아니에요. 실은 그 누구보다 사울 자신도 자기가 변화된 것이,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믿어지지 않았으면 그는 그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가 만나는 사람에게 자신의 변화된 사건을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간증이라고 하죠. 테스티모니, 고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 예수를 만나 내 삶이 바뀐 경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격적이었든지 오늘 본문 9장과 함께 사도행전 22장과 26장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무려 3번이나 똑같은 기사가 나옵니다. 그는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당당히 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자기 학벌을 자랑한 게 아니에요. 가문을 자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 만난 사건을 자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예수 만난 이야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죄인이 하나님 자녀된 이야기. 그게 진짜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이 그 뒤로 이름을 뭘로 불렸다고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울의 변화가 얼마나 극적이었던지, 드라마틱했던지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울을 바울로 바꾸셨다. 그리고 바울은 세계 역사를 바꾸었다. 정말 지난 세기를 돌아보면은 바울로 인해서 세계 역사가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써서 기독교의 신학적인 토대를 세운 위대한 신학자였습니다. 나아가 그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아시아에서 이제 유럽까지 전한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이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그리고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그리고 아메리카에서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오세아니아로 전해져서 전 대륙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토록 사울이 바울되게 한 변화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앞서 아나니아처럼 사람들의 변화를 좀처럼 믿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을 비롯한 누군가의 변화를 기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며 매달렸지만 여전히 그들의 변화되지 않은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낙심하고 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한 사람, 마음에 품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만 문제가 아니에요. 나 자신 한번 돌아보라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습관, 나쁜 습관, 더러운 것들, 그거 끊어집니까? 정말 변화돼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작은 것 하나 변화가 되던가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보면서도 역시 사람은 안 변해. 연장은 고쳤어도 사람은 고쳤을 수 없어. 라고 자주 섞인 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과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변화를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키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사울이 바울 된 것 예수님이잖아요. 그 요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변화시켰어요. 다른 말로 하면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저희 은사이신 교수님이 하루는 교수님 방으로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전도사, 사람이 변할 거라고 믿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 변하죠. 예수 믿으면 변하죠. 그게 또 반문하세요. 정말 예수 믿고 이 전도사는 변했어? 신학교 다니고 전도사가 된 거 말고 정말 변했어? 이 전도사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했을 때 정말 그가 변했어?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돌아보니 제가 그때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겠다, 그리고 내 삶이 달라졌어요 라고 말한 아이가 한 명도 없었어요. 저는 그 물음을 안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할 때,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저 혼자 있을 때 묻는 질문이 딱 하나입니다. 오늘 내가 전한 복음, 내가 태어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한 사람이, 정말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을까? 저는 끊임없이 저 자신에게 묻고 되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예배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펼치면서 이 말씀으로 정말 영혼이 변화될까? 끊임없이 묻고 그 확신 속에 또 여러분 앞에 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변화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울이 바울 된 사람. 우리는 그를 사도 바울이라고 칭합니다. 그가 변화가 된 이후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바울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됩니다. 여러분, 전도서에서 뭐라고 있습니까? 해 아래, 저 태양 아래 새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낸 모든 것은 그 순간부터 중고품이 되고 기성품이 됩니다. 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귀하다 해도 가치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새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면 새 것, 뉴 펄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걸 굳이 영어로 옮긴다고 한다면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 여러분, 체인지와 트랜스포메이션의 차이를 아십니까? 체인지는 겉만 바뀌는 거예요. 옷을 입으면 거지도 왕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신분은 안 바뀌어요. 그 신분을 바꾸는 것, 그 속사람을 바꾸는 게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겉과 외형과 형식이 좀 더 개선되는 것, 이걸 우리가 바로 에볼루션, 우리가 진화라고 합니다. 진화라고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개선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건 내면은 안 바뀌고 겉만 바뀌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에볼루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본질, 속사람, 내면이 완전히 뒤바뀌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혁명. 바로 레볼루션입니다. 여러분, 혁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이 바뀌어요. 혁명이 일어나면 세상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 요즘 올림픽 하잖아요. 프랑스 혁명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독재자, 왕의 권력을 갖고 있는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왕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이 그에게 권력을 부여하지 않았다면서 바스티유 감옥에서부터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어떻게 됩니까? 밀란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왕비도 단두대 보내가지고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국민이 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근대 혁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혁명이 되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면 새로운 질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쿠데타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방송국을 점령하잖아. 왜요? 질서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메시지를 전파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신문의 사설이 바뀝니다. 방송의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전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혁명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내가 주인이었다가 예수 믿으면 예수가 주인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 되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변화예요. 교회에 익숙하고 봉사에 익숙하고 헌신에 익숙하고 헌금에 익숙하고 기도에 익숙하고 찬양에 익숙한 게 아니라 내 속사람이 완전히 내 형질이 바꾸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형상이 깨져버렸어요. 오염이 되었어요. 이걸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어요? 예수의 피로,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선포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진짜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진정한 변화는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자, 사울이 바울이 된 이 변화의 사건은 그가 가장 악독하고 가장 살기가 등등하고 그가 가장 악랄한 그 순간에도 그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그가 대단한 결심을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그를 찾아오시면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의 목회자인 존 스토트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내 부모나 스승의 영향도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나 자신의 결단 때문인 것도 아닙니다. 바로 천국의 사냥개 때문입니다. 즉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도망할 때조차도 끈질기게 나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입니다. 천국의 사냥개이신 그분이 은혜롭게도 나를 추적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나는 헛되고 버림받은 인생들의 쓰레기 더미 위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저는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가 서원해서 목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버지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버지 때문에 이 목사의 길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이유입니다. 나를 끝없이 추적해 오신 천국의 사냥개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오늘 여러분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존 스토트 역시 그 대단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그가 단지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목회자가 되고 신학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영혼을 끝없이 추적해 오시는 천국의 사냥개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천국의 사냥개라는 표현은 영국 시인 프랜시스 톰슨이 쓴 시의 제목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외로운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기대대로 의사가 되지 못하자 시리에 빠진 채 마약을 하면서 런던의 빈민굴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중에도 그는 자신의 삶을 끝없이 추적해 오시는 예수님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 예수님의 추적을 따돌리려고 갖은 방법을 써가면서 예수님에게서 가장 멀어진 곳을 향해서 달려갔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를 끝까지 추적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인생이 극적으로 바뀌면서 시인으로 작가로 등단을 하게 됩니다. 그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담은 시가 바로 천국의 사냥꾼 하운드 오브 헤븐이라는 시입니다. 시가 굉장히 긴데 제가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에도 낮에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수많은 세월 동안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속에 미군 같은 길로 슬픔 속에서도 그를 피해 숨었다네. 나를 따라오는 추적해오는 그 힘찬 발소리,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은 걸음걸이, 장엄한 긴박함으로 한 목소리가 두드린다. 아, 어리석고 눈멀고 연약한 자여, 내가 바로 내가 찾는 자이니라. 이 시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지난 세기 동안에 이 시를 읽고 회심하고
천국의 사냥개이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프랜시스 톰슨이나 존 스토트에게만 찾아오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남편이 5이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탄식하며 절망했던 38년 된 병자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무덤가에서 울부짖던 귀신 들린 남성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죽은 지 3일이 지나 무덤 속에서 썩어가고 있던 나사로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한 가지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는 그 한 가지가 뭐냐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게 뭘까요? 천국의 사냥개이신 주님이 마침내 우리에게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사냥개이신 주님이 마침내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어요. 그것도 내가 먼저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면 추적자이신 예수님과 도망자인 우리가 만나는 지점은 어디일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 아니 바울은 이제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로마서 5장 8절 없나요? 예, 그러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한번 다시 읽을게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아니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죽게 하셔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추적해 오셔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신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남성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TV 방송사의 기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청와대 출입 기자가 되고 미국 특파원이 되고 뉴스데스크의 앵커가 되고 나중에는 그 계열사의 사장의 자리에 오르는 정말 걸칠 것 없는 인생의 성공 가도를 달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새벽에 집 앞에 있는 골프장에서 골프 연습을 하러 나갔는데 그날따라 그 골프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으로 돌아갈까 하다가 평소에 아내가 새벽 기도를 다니는 교회가 또 그 바로 앞에 있어서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마침 새벽 기도 시간이었겠죠. 가봤더니 예배당에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막 가득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직업정신이 발동이 돼서 야, 여기가 진짜 사이비 집단이구나. 요거 내가 잠입 취재해서 카메라 출동에 내보내야 되겠다. 취재의 욕망을 갖고 일주일간을 카메라를 들고 녹음기를 들고 출근을 했습니다. 새벽마다. 그러다 나흘째 되는 날 새벽 기도에 참석한 사람들이 찬송가 539장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처음 들어보는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1절을 하고 2절을 하고 3절을 하는데 그 노래의 가사에 왠지 그의 눈에 눈물이 핑 돌면서 눈물이 흘렀어요. 마침 그 모습을 지켜본 아내가 다음날 목사님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목사님이 그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추적자이십니다.
선생님은 그분이 멀리 떠나 살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선생님을 떠나거나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선생님 앞에 와 계십니다. 그동안 선생님이 하나님을 떠나 사느라 선생님도 굉장히 피곤하고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피곤하게 도망 다니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으세요. 그 말을 듣고 그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대요. 네, 이제 때가 된 것 같네요. 그렇게 해서 50여 년의 기나긴 도주가 끝이 났어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자신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마치 일왕이 메가더 앞에서 항복을 하면서 사인을 하는 기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무릎을 꿇는 순간 이제 내 인생은 없어지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내 삶의 주인은 예수구나. 그 사실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는 그날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는 끈질긴 사랑의 추적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세상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여러분을 끝까지 추적해서 얻어오신 사랑의 추적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배 아래 숨었던 요나처럼 여러분이 아무리 먼 곳까지 도망가서 숨어 있다 해도 하나님은 그곳까지 가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사랑의 추적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녹화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의 삶을 녹화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음성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찬양으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문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바로 여기 이 자리에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사울을 찾아오신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주님께로 여러분의 삶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나 예전에 예수 믿었는데요. 지금도 믿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은 관성의 법칙을 따라가죠. 죄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자식이 부모가 앞에 있어도 뭔가 호기심이 일어나면 갑자기 부모 손을 뿌리치고 달려가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이 된 채, 내가 주인이 된 채 살아갑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내 삶의 왕관을 예수께 내어드리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했지만 어느 순간 다시 내가 주인이 된 채 예수님을 부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셨어요?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주님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핀트가 조금만 어긋나면 여러분 그 순간에 죄가 시작이 되고 순종은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삶을 나에게 주겠느냐? 내가 진짜 너의 주인이냐라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지금 이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임을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너 예수께 '주께 조용히 나아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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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조용히 나아
중학교 1학년 때 청소년 시기 때 청소년부 수련회를 가평 현리에 있는 한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큰 천막을 치고 40여 명이 남학생과 여학생이 반을 딱 갈라서 거기서 3박 4일간 밥을 해먹고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 선생님이 중간에서 주무시고 남학생과 여학생,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그 첫날 밤 비가 억수로 내렸어요. 그때 그 중앙에 있는 천막의 기둥이 막 무너지려고 했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은 한숨도 못 자고 그 천막을 붙들고 있었고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잠을 들었다 깼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신 다음에 너희 중에 예수 믿고 침례를 받기 원하는 사람 있으면 나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아무것도 모르지만 침례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는 게 없었고 깊은 것을 깨닫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진짜 제 인생에 깊은 밤 속에 다메섹을 향해 가다가 만났던 경험은, 환한 빛 속에 주님이 만나주셨던 경험은 신학교 1학년 들어가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6, 7년을 기다리시면서 제가 더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교회 첫 발을 떼신 지 꽤 오래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언제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을 출발했다면, 여러분 지금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다면, 그리고 오늘이 그날이라면 여러분이 꼭 예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너무 멀리 와 계신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여러분의 열심으로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예수가 안 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포기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몰라도 나에게 비춰오시는 환한 빛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어줄게. 너의 마음을 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이 예수가 주인되어 변화되어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